여러분 요즘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그 노 키즈 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아이들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시끄럽고 대표적으로 시끄럽고 정신이 사나워서 아마 방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노 어덜트 존이 있나요? 애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오늘날 그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성인이라는 말이 붙으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보여졌습니다. 원래 성인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커서 그야말로 사람이 됐다라는 뜻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성인이라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붙은 것은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이가 유치하고 아직 뭔가 하지 못하면 어른이면 더 성숙하고 성인 그러면 다 훌륭한 모습들 또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막 아저씨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이 가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막 그랬어요. 뭘 파게 애들은 왜 가라 그럴까? 그 무슨 뱀 팔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왜 애들은 가라 그랬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제 보고 이제 경험하는 나쁜 것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이 나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죠. 어른들은 가라라는 얘기는 어른들은 반대로 아이들은 나쁜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것입니다. 어른들은 사실은 좋은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좋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왜요? 워낙 많이 좋은 것을 누려와서 이제 지루해지고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부모님이겠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러면 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왜 데리고 오는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통 안수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경우는 병이 그야말로 불치병이나 귀신에 들렸다든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하면서 회복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는 아이들은 어디가 아프다든가 귀신 들렸다든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 지혜를 받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누가 쫓아내요? 제자들이 쫓아내요. 애들은 가라 이럴 때 애들은 가라. 13절에 놀라운 반응이 있는데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야말로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들이 아닌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은 지금 아주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야말로 충만해져 있는데 아직 이 종교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죠. 능력이 아직 발휘되지 않고 성취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바라야 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은 쓸모와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는 쓸모와 쓸데가 있고 다 장성해서 알아듣고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된다. 아이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도움일까요? 아이들은 돈이 안 돼요. 계속 뭔가 소비가 되는 존재지 아이들이 돈 버는 존재는 아니죠. 돈이 되지 않고 또 일이 안 돼요. 아이들과 있으면은 일이 안 돼요. 그죠? 아이들과 같이 뭘 한다. 일이 되지 않죠. 혼자 하고 어른들이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일사불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반드시 지체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성취와 효율과 능력 부분에서 아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돌봐야 되고 시간이 지체되고 예측이 안 되고 귀찮고 막 시끄럽고 하는 그 존재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효율과 성취와 능력이 더 중요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기준이 훨씬 높을 것이다. 세상보다 훨씬 더 효율이나 능력의 부분에 있어 쓸모와 쓸데가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는 더 기준이 높은 게 신앙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파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은 여러분 수에 치지 않았고 그냥 죽여도 됐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버려도 됐고 뭐 그런 존재, 생명으로 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들 부모에게 있어서 좋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이런 자의 것이다.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특징,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징이라든가 아까 제자들이 부각시켰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에 한 번씩 살펴볼까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몇 살까지 어린아이일까요? 순박하죠. 아이들은 순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잔머리를 굴리고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니에요. 눈 굴리는 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는 이미 그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이제 애들 막 잔머리 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이는 아니죠. 그 전 단계 단순하다는 거죠. 순박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숨기지 못해요. 화나면 그냥 화내고 좋으면 좋고 이 막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막이 있죠. 위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투명해요.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죄가 있으면 죄가 있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것이 정직이지 정직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죠. 거짓.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경건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하얀 칠을 한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투명하지 않아요. 그 속을 알 수 없어요. 아이들은 척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런 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서 잘못되는 것은 무엇인가? 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아이들이 저기 오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웃고 있던가 뭐가 좋은지 왜 웃고 있는지 웃고 있던가 무표정한 애는 별로 없어요. 막 울고 막 짜증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른들은 울지도 웃지도 않습니다. 무표정한 것이 그냥 편하죠. 눈물과 웃음이 있다라는 아이들은 눈물과 웃음이 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감탄사가 있다. 아이들은 여러분 감탄사가 있죠. 반응을 하고 여러분 성탄절 이번 주에 저번 몇 주 됐는데 성탄절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2부가 주일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눈이 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린이라서 그런가? 그 성탄절에도 눈이 왔어요. 그야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여러분, 눈이 오면 저는 그야말로 눈이 주일날 오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처음에 나오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오는데 안전하게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걱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 24일, 25일은 딱 내리면서 눈이 오는데 너무 내가 바로 오는데 불편하고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데 이거 걱정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하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모습인데, 왜 나는 물론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지만 왜 이거부터 나오는가? 그래서 24일, 25일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늘에서 눈을 내려주시고 성탄의 기쁨으로 예비하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길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새 눈 오면 어때요? 짜증부터 나요? 좋아요? 막 팔짝팔짝 뛰어요? 나가서 와 눈이다. 애들은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애들은 좋아하고요. 가자마자 막 뛰어가서 막 눈 뭉치고 옷 더러워지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막 눈 보면 미끄러틀 탈락으로 그러고. 근데 어른들은 옷 버릴까봐 미끄러질까봐. 거기에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죠. 눈이 와도 좋지 않고요, 비 와도 좋지 않아요. 비 오면 아이들에게는 좋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어느 광장 같은 데서 분수 나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옷 젖을 거 신경 쓰지 않고 들어가서 막 놀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놀아요. 바닷가나 수영장 가서도 안 들어가요. 왜요? 귀찮으니까. 옷 갈아입고 귀찮아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즉 감탄사가 없어졌어요. 눈 오면 와 눈 온다 이런 거 없어졌어요. 또 눈이 오네. 비 오면 비가 오고, 흐리면 와 또 흐리다 그러고, 햇빛이면 햇빛친다 그러고. 이게 뭐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시체 아니에요? 시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요?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죽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태와 냉소주의에 쩔어서 그래요. 어른이 되면은 권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냉소주의에 빠져요. 권태가 뭘까요? 많이 해봤다 이거예요. 지루하다 이거예요. 새롭지 않다라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눈이에요. 새로운 비고 새로운 하라인데 우리는 권태라는 것이 앞에 거와 똑같다라고 착각합니다. 냉소주의는 뭘까요? 그거 해봤자 별거 없어. 여러분, 이 얼마나 저주야, 지옥의 말입니까?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권태와 냉소주의에 쩔어서 그냥 살아가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낯설고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이 사라진 거죠. 이게 창조성의 기본이거든요. 낯설게 보는 거, 새롭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창조 속의 기본인데, 잘못 우리가 나이 들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어져도 거기에는 냉소와 권태와 지루함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짜릿한 것들을 구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몰입합니다. 집중하죠. 즉 아이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지금 예배 끝난 다음에 아니면 내일 아니면 과거 미래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인간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이에요. 지금은 멍하니 지금 저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지금 몸은 현재 2024년도에 있는데 과거에 있고 아니면 미래의 불안함으로 있고 계획하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분열이라고 그래요. 분열. 근데 아이들은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아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현존해요. 아이들은 현존해요. 현재
거기에 존재해요. 근데 어른들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예배 드리면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셨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뭐 예배 끝나면 뭐 할 거냐 생각하고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집중한다라.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놀이를 중요해요. 놀이. 횡단보도는 징검다리예요. 아이들에게는 다 놀이예요. 비도 놀이고 모든 것도 다 놀이예요.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재미있죠. 뭔가 있어야지 재밌는 것이 아니라 다 놀이 같아요. 놀이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위험이고 두려움입니다. 지식의 오류죠. 왜 그러는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들 그리고 세상의 뉴스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다치고 어려워지고 뭐 망하고 뭐 이런 통계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과 두려움과 아니면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사로잡혀서 현존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은 무슨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잔고가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현존합니다. 현존. 근데 여기까지는 대단히 좋은 위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의존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부모님과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의존적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의존을 할 수 없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먹을 것들 필요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이제 어른들이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립과 자존할 수 있는 환상을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내가 배우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이 자립의 환상을 가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 없죠. 모든 것에 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16절 이 다음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나요. 부자인데 청년이 부자예요. 여러분 놀랍죠? 청년이 부자일 수가 없는데 청년이 부자 엄청 성공한 사람이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완벽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천국에서 스스로 버리고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에 비해서 이 사람은 다 가졌잖아요. 나이도 있고 청년이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모든 행위도 있고 성취한 것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오는데 이 청년은 돌아가요. 예수님께 왔다가 그냥 가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하늘의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렸어요.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어린아이의 유치함과 혼자서 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이 천국의 마음도 여러분 버렸어요. 여러분 어른입니까? 어린입니까? 천국은 어른은 가라고 얘기해요. 어른은 들어올 수 없다. 어린이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른들은 지금 좋은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좋은 것에 여러분 지루해져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까지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가서 다시 5살로 가야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사무엘 전 엘리 제사장 사울 왕이 나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엘리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 없이 싸우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나무 상자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을 쓸데없이 성막에서 가지고 갑니다. 부적과 마술 상자처럼 가지고 가죠. 그래서 빼앗겨요.
빼앗기고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된 다음에서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드디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찾아오려다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찾아오려다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너무나 기뻐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그러면서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 앞에서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춘다. 뛰놀았다라. 뛰놀았다. 이런 왕의 왕,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 세마포 베옷을 입고 뛰놀고 환호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의 딸이었던 이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다윗이 춤추고 뛰놀며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그렇게 해요. 다윗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축복하고 막 충만한 가운데 왔는데, 그 미갈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채통도 없이 염치도 없이 왕이 무슨 시장에서 그런 나쁜 사람들처럼 다 왕 복도 왕 옷도 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놀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권태에 빠집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채통과 나이와 왕과 지위와 아니면 무슨 경력과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뛰놀리라, 환호하고 노래 부르고 환호하고. 우리는 왜 울지 못하는 거야? 왜 웃지도 못하고 환호하지도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고 현존하고 경탄하지도 못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이 어른인 것처럼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환호하지도 않고 춤출지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뛰놀 줄도 모르고 경건한 척하는 게 왜 어른이 상징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 왔다라. 그냥 예수님께 왔다라. 천국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로 여러분 구성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자들로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냥 이들은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그냥 받았어요. 그 자격이나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았대.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천국으로 크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겼고, 나 같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매일같이 새롭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른인가 어린인가라고 점검을 해야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짧은 소설이 있는데 우스운 자의 꿈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스운 자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세상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무관심하고 세상도 이제 재미없는 냉소와 무관심으로 이제 살아간 사람인데 워낙 그 절망에 휩싸여서 어느 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그래. 이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복수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하면서 권총을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잠이 듭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꿔서 다른 세상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은 다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전혀 볼 수 없었던 세상, 자기의 내면과는 다르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 남자 어른한테 가서 당신은 왜 기쁜 거예요? 기쁨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다 기쁨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 어른들한테 가서 기쁨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왜 기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여인들도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이들도 막 기뻐서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왜 이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저씨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 그러자 결국 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결국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기쁨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냥 기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했던 질문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해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기쁨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고 그래서 학자들한테 기쁨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이들은 밤새도록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기쁨에 대한 노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러는 동안에 이 꿈꾸는 자가 가졌던 이제 상태,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서 가서 막 설득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쁠 수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글을 쓰지 마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중요한 것은 기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기쁨의 선물이 문 앞에 있어요. 받으세요. 막 설득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런 게 어딨냐.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또다시 열변을 토하고 토론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절망해서 죽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실제를 기쁨에 대한 개념과 바꿨다. 그렇게. 여러분 어른이 돼서 얼마나 많이 지식이 생겼습니까? 경험이 생겼으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 권태로 바뀐다면은 우리는 잘못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 해봤어. 다 알아.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천국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서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서 웃고 있는데 너 왜 웃어? 그러면은 모를걸요. 근데 우리는 기쁘기 위해서 이유를 찾아요. 이것이 있어야 될까? 여기까지 뭔가 돼야지 기쁘다고 기쁨은 쭉 미루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그냥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와라. 지치고 상했느냐? 와라. 돈 없는 자가 있느냐? 와라. 목마른 자가 있느냐? 와라. 의가 없는 자가 있느냐? 와라. 와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맨날 이런 못난 모습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인가. 더더욱 세상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해요.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오지 않아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말고 더 이상 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와라. 그냥 와라. 그냥 와라. 내가 와서 그냥 와서 내가 주는 천국을 받아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언제나 천국은 열려있다. 너는 언제나 웰컴이다. 대환영이다. 대환영이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괜찮다. 그냥 예수님께 와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어떤 상태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벌려서 언제든지 맞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